예,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가 찬양을 드릴 때마다 늘 귀한 은혜를 받습니다.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은혜를 나누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렇게 이제 장마철이 됐고요. 날이 후덥지근할 때가 있는데 똑같이 찬양을 들어도 이렇게 들으면 더 은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치 오늘 드린 찬양은 팔복 가사인데요. 하늘에서 눈이 내리고 있다고요. 흰눈이 펑펑 한방눈이 쏟아진다고요. 은혜의 한방눈이 이렇게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구나.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을 들으면 아마 찬양이 훨씬 더 마음으로 와닿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세상의 모든 길이 다 사라지고 하나의 길로 변하는 그런 은총의 한방눈이 오늘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졌는데요. 우리 그런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사실 이렇게 찬양을 매주 준비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닐 텐데 우리 고마운 마음으로 우리 박수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재무부 헌신 예배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부서와 기관이 중요하지만 중요함에 있어서 빠뜨릴 수 없는 부서 중에 하나가 재무부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우들이 드린 헌금을 주님의 뜻을 따라 이제 사용하는 그 책임을 맡은 부서가 이제 재무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묵묵히 잘 감당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재무부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우리 정릉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재무부는 정말 누구보다 믿음이 좋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사실 잘 모릅니다. 일부러 알려고도 안 할 때가 있는데요. 사실 저희들은 우리 교우들이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자세히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아시겠지 그러고 우리가 하는데 재무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꼼꼼히 이제 정리하고 관리하고 또 계획을 세우고 지출하고 이렇게 하려다 보면 이제 아무래도 그 교우들의 헌금 생활을 누구보다 잘 알게 됩니다. 그런 만큼 여러분들의 입은 천금보다 무거워야 되고 여러분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교우들한테 혹시라도 작은 상처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언제라도 그 마음을 잘 지키기를 바라고요. 또 여러분들 스스로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믿음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무부 하다 보면 이제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열심히 하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헌금 생활 하시는 거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이런 일들을 재무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재무 일을 묵묵히 감당하시되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그런 어떤 도리가 있을 터인데 그런 부분을 잘 지키셔서 우리 교우들이 신앙생활 믿음 안에서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부탁을 또 하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이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리라 여겨집니다만 여러분들은 어린이가 드린 동전 10원 하나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제가 단강에서 목회할 때 제일 먼저 했던 일 중에 하나가요. 이제 헌금 바구니 안 하고요. 뒤에 헌금함을 놨는데 헌금함을 놓고 나니까 이게 아차 싶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시내에 나가서 제가 사다가 이제 그 만든 게 있는데요. 헌금함 바닥에다가 두꺼운 스펀지를 깔은 겁니다.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우리 시골 살림이 정말 어려울 때였는데요. 할머니들이 오셔서 이렇게 동전을 넣으면 이게 그냥 떨어지면 말이죠. 그 소리가 얼마나 이게 크고 마음에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 헌금한 바닥에다가 이렇게 그 스폰지를 깔았던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재무부에서도 여러분이 재무 일을 할 때 그런 마음으로
어떤 것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요. 정성껏 하나님을 향한 정성이 담긴 예물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감당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이것 좀 보라고 얘기하신 일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곳은 따로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던 것은 한 과부가 헌금을 드리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을 불렀던 겁니다. 그 과부가 드렸던 헌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동전 2닙이었습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었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이 모습을 보라고 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동전 2닙이 그 과부에게는 생활비의 전부였다는 겁니다. 사람이 볼 땐 그 액수가 보잘것없을지 몰라도 주님이 보실 때는 나의 전부를 넣는 말이죠. 그 모습이 너무나 귀해서 제자들에게 바로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제자들을 불러 그 모습을 보게 하셨죠. 저는 그것이 예수님이 지시는 십자가에도 큰 위로와 도전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헌신이란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구나. 예수님도 아마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렇게 돌아가실 때 그 과부가 드렸던 예물이 아마 예수님 마음속에도 떠오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재무부에서 재무 정리할 때마다 그 한 푼 한 푼 속에 다 교우들의 땀과 눈물 그리고 정성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감당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도 가지고 있는 작은 은비녀가 하나 있습니다. 단강 살 때 김천복 할머니가 어느 날 가져온 은비녀입니다. 저 나중에 뭐 기독교 박물관이나 이런데 뭐 받는다 그러면 제가 전화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할머니가 은비녀를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게 웬 거예요? 그랬더니 나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할머니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비녀에 대한 얘기를 들었더니요, 당신이 시집 올 때 친정 어머니가 해주신 은비녀래요. 그런데 할머니는 몹시 부끄러워하는 마음으로 목사님, 내가 이게 나물 보이면 나물도 캐고 뭐 이런 일을 해갖고 많이 달았다고. 그래서 제가 친정 어머니가 해주신 것이면 돌아가실 때까지 지니셨다가 자녀들에게 물려주라고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거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전해주셨던 그런 작은 은비녀입니다. 그게 뭐 세상의 값어치로 하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 과부가 바쳤던 동전 2닙과 다를 것이 없는 예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모든 헌금은 다 그만한 정성이 담겨져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어떤 집에서요, 머슴살이를 하던 두 머슴이 주인의 배려로 이제 머슴 생활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주인이 이야기를 했죠. 내일이면 이제 집을 떠나는 두 머슴한테 내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부탁을 하겠다고, 그러면서 새끼를 꼬아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제 한 머슴이 말이죠. 야, 우리 주인 지독하다. 우리가 내일 떠나는데 이 떠나기 전날까지도 일을 시킨다? 그러면서 그냥 아무렇게나 이제 새끼를 꽈습니다. 그런데 한 머슴은 내가 우리 주인을 위해서 그동안 일을 해왔는데 우리 주인 덕에 내가 먹고 살았지. 그러면서 내가 이제 떠나면 더 해드릴 것도 없으니까 마지막 얘기하신 것을 내가 정성껏 해드려야지. 그러면서 새끼를 아주, 여러분 새끼 꽈보신 분 아시겠지만 새끼는 어떻게 꼬느냐에 따라서 이게 아주 다릅니다. 이 머슴은요, 정성껏 새끼를 꽈어요. 다음 날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는 자리인데요, 주인이 이제 그 밤에 꼰 새끼를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이 건성으로 꼰 이 머슴은요, 그냥 막 굵고 여기저기 그냥 뭐 이렇게 흐트러진 그런 이제 새끼를 가져왔죠. 그런데 또 한 머슴은요, 아주 얇고 단단하게 이렇게 꼰 새끼를, 뭐 길이를 알 수 없을 만큼 길게 꼰 새끼를 가져옵니다. 이제 주인이 새끼를 보더니요, 그 앞에 턱하니
무거운 자루 하나를 내놓는데요. 자루에 동전이 가득 들었습니다. 그 모습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새끼가 끊어지지 않을 만큼 이 동전을 집어넣으라고 말이죠. 옛날 엽전에 왜 이렇게 구멍 뚫렸잖아요. 건성으로 꼰 머슴은요, 이게 얼마 안 가서 드니까 그냥 뚝 하고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성으로 새끼를 꼰 머슴은요, 아무리 동전을 집어넣어도 단단하게 꼬았기 때문에 말이죠, 주인으로부터 생각하기 힘든 그런 큰 상을 받아가지고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들에게도 우리 재무부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주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은 주님의 일을 위해서입니다. 이왕이라면 뭐 건성으로 이렇게 새끼를 꽈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정말 정성껏 그렇게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예물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재무부가, 우리 장로님이 뭐 저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안 하셔서 저는 뭐 잘 모릅니다. 그런데 때때로 재무부는 교회 살림 때문에 걱정을 할 때도 아마 있을 겁니다. 씀씀이가 있는데 과연 이게 될까? 이런 걱정이겠죠. 제가 한 가지만 더 목회하면서 경험했던 일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제가 단강 시골에서 목회할 때인데요. 어느 해인가 이제 연말이 되었습니다. 이 겨울이 되면 이 농촌 시골 목회자들이 참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1년 결산을 하고 나면은요,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없을 정도가 아니라 마이너스인 이런 때가 이제 많죠. 근데 특히 겨울이 되면 더 그런 게요. 겨울이 되면 난방을 해야 되잖아요. 기름을 사야 되는데 이게 1년 결산을 해보면 마이너스죠. 또 기름을 사야 되죠. 이러면 참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어느 해인가 제가 마음이 그렇게 힘들 때였습니다.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았더니 전화가 기가 막힌 전화예요. 제가 단강에서 목회할 때 그 연세대 재활학과 학생들이 계절마다 봉사활동을 왔습니다. 여름에는 일주일 동안 왔고요. 봄과 가을에는 하루씩 와서 봉사를 했고, 겨울에도 와서 이제 마을 분들하고 어울리는 이런 봉사를 꽤 여러 해 동안 했거든요. 굉장히 헌신적이었고, 정말 그 헌신은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다 이렇게 여겨질 만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재활의학과 학생이요, 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유학을 가서 공부를 다 마치고 미국에 있는 병원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고 첫 월급을 받았어요. 근데 그 청년 마음에 나에게 이처럼 큰 은혜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이 첫 월급을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하나님께 바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럼 내가 이 헌금을 어디다 어떻게 쓸까 생각을 하는데, 여러 해 전에 단강에 와서 봉사활동하던 생각이 났어요. 한국에 있는 아버지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첫 월급을 탔는데요, 이 첫 월급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가 봉사활동을 하러 다녔던 단강교회에 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전할 수 있는지를 알아봐 주세요. 그래서 제게 전화한 분이 그 청년의 아버지가 전화를 했는데요, 그때 제 기억이 확실한지 자신은 없습니다만 교회 마이너스가요 170여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첫 월급 탔다고 보내온 돈이 거의 17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정성을 받으면서요, 야,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피시나 싶을 만큼 말이죠. 농촌에서 그 옛날 170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혼자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 내가 네 마음 알지, 그런 마음으로 말이죠. 이게 정말 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몇 년 전에 봉사활동하러 왔던 이죠. 미국에 가서 병원에 취직을 했죠. 첫 월급을 어떻게 또 하나님께 쓴다고 하면서 단강을 떠올리고 그 돈을 보내왔는지.
전 사실 목회를 하면서 이런 은혜를 누릴 때가 적지가 않습니다. 우리 재무부에서도요, 너무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기도하면 무조건 하나님이 다 채워준다, 이런 막무가내식 믿음을 제가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만, 이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목회하면서 늘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돈은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믿음과 사랑이 가장 중요하지 결코 돈이 가장 중요한 건 아니니까, 우리 재무부에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걱정이 될 때가 있으면 조용히 모여서 기도하시고 또 채우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려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3절부터인데요. 자, 흰 옷 입은 자들, 이 흰 옷 입은 자들은요, 이제 장로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묻는 겁니다.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 흰 옷 입은 자들은요, 9절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 9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예. 자,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은 14만 4천 명, 이단에서 흔히 많이 얘기하고 우리를 두려움에 빠뜨리는 이 14만 4천 명에 해당하는 이들이요, 흰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바로 이제 그 앞에서 읽었던 말씀 속에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14만 4천 명은 구원받은 사람의 수가 14만 4천 명이 아니라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구원받은 거룩한 무리들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그거를 9절에서도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흰 옷을 입고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요, 이 흰 옷은 기억나십니까? 흰 옷이 상징하는 게 뭐라 했습니까? 네, 승리라고 했습니다. 특히 로마에서 그 큰 전쟁에서 이기고 개선할 때, 장군이 개선할 때 로마 백성들은 전부 흰 옷을 입고 나와서 가지를 흔들며 맞이했습니다. 흰 옷은 승리를 나타내는데요, 이제 어떤 환란이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그걸 이겨낸 사람들, 그들이 흰 옷을 입는 겁니다. 그런데 장로 중에 하나가 흰옷 입은 자들이 도대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요한에게 묻습니다. 자, 그러자 요한이 대답을 하는데요,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네,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대답을 합니다. 영어권에서요,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말하기 힘들어하는 표현이 있다고 그래요. 제가 금요심야 기도회 때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가장 말하기 싫어하는 거, 힘들어하는 표현이요, I don't know라고 그래요. 나는 모릅니다. 그 무시당할까 봐 그 표현하기를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에게는요, 나는 모릅니다라는 말을 우리가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스가랴가요, 환상을 보는데요, 스가랴가 환상을 볼 때마다 내 주여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천사에게 묻고 주님에게 묻죠. 주님이 스가랴에게 되묻습니다.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느냐? 그러면 스가랴가 아는 척을 했던 게 아닙니다. 나는 모릅니다. 나는 모릅니다, 대답합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나는 모릅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은요, 정직함이자 용기입니다. 우리한테 그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높고 넓고 깊은 그 세계를 어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엊그저께 그 글을 읽다 보니까요,
여러분 이 물이요, 뭐라고 그래야 되나? 과학적으로 보면은요, 이게 구성이 어떻게 되죠? H2O입니다. 그러면 산소와 수소가 합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물이 산소와 수소로 되어 있다는 것을 200년 전에 프랑스 화학자가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때까지 사람들은 당연히 물이 질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물의 성분을 조사하니까 이게 산소와 수소가 합해져서 물이 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보다 더 놀랬던 사람은 그 화학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산소는요, 불이 닿으면 폭발을 합니다. 폭발하는 기체예요. 수소도 마찬가지예요. 뭐 수소 이거 폭발하면 이거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둘 다 휘발성이 강한 기체인데요, 이 산소와 수소가 만나니까 물이 돼서 불을 끕니다. 이 사실 앞에 이 과학자는 전율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지구상의 물이 70%고요. 우리 몸 안에 물도 70%입니다. 이게 말이죠. 그냥 우리는 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물이 만들어진 게 산소와 수소가 합해져 가지고 말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모르는 게 얼만큼 모르고 있는지를 모를 만큼 모르는 것 투성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어설프게 알면서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말이죠. 네? 그게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물으실 때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 당신이 아십니다라는 말의 뜻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모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되 믿음 안에서 정직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내가 모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모른다고 했을 때요, 스가랴 선지자가 모른다고 하자 주님께서 너는 그것도 모르니 꿀밤을 한 대 때리거나 난 너하고 더 얘기 안 해 그러고 돌아선 게 아닙니다. 모른다라고 말하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일러줍니다. 오늘 말씀을 보아도요, 당신이 아십니다, 장로님이 아십니다라고 대답을 하자 요한이 모른다고 요한을 무시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물었던 장로님이 대답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대답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른다라고 인정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대답입니다. 여러분, 알고 있다라고 아는 척하는 이에게 뭐 대답해 줄 게 뭐가 있겠어요? 안다는데 말이죠.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가 정직하게 묻고 내가 모르는 것은 모른다라고 말이죠, 좀 인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어설프게 하는 것처럼 그러지 말고 말이죠. 우리가 주님의 세계, 주님의 뜻 앞에서 모른다라고 하는 게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믿음도 깊어지고 겸손도 깊어지게 될 겁니다. 그만큼 주님의 대답도 많아지게 될 거고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우리 믿음 속에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4절입니다. 오늘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은요, 제가 오늘 14절까지만 할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이만큼 읽었는데 이제 14절이면 이게 언제 끝나나 혹시 걱정하실까 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자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자, 큰 환난에서 나온다라는 이 말은요, 나온다라는 이 말은 견디다, 이기다 이런 뜻입니다. 큰 환난에 지지 않고, 큰 환난 때문에 죽지 않고 살아서 나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에 쓰여지던 당시를 생각하면 그 핍박이라고 하는 게 말이죠, 박해라고 하는 게 견딜 수 없는 박해였어요. 로텐부르크인가요? 우리 권사님, 제가 독일 살 때 말이죠, 로텐부르크라는 성에 가보면 거기 고문,
박물관에 있어요. 저는 인간의 상상력이 그렇게 뛰어난 줄은 거기 가서 감탄하면서, 사람을 고문할 때 쓰는 건데요, 하여튼 희한한 고문 도구들이 많아요. 그런데요, 제일 끔찍한 건 그냥 표현하기가 좀 그렇고요, 펄펄 끓는 기름 가마에 사람을 집어넣는 말이죠. 이런 거로부터 인간이 행했던 고문 도구들이 거기 다 전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요, 거기에 전시된 고문 도구 중에요, 상당 부분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때 썼다는 거예요. 살을 다 벗겨내는 것부터 말이죠, 보면 그냥 이렇게 소름이 끼칠 만한 그런 그림들, 도구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그 대부분이 다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때 썼던 도구라는 거예요. 자,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냐 하면은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 환난을 견뎌낸 자, 환난을 이겨낸 자, 환난에 지지 않은 자 말이죠. 박해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은 자들이 나오는 겁니다. 누가? 흰옷을 입고 말이죠. 그들이 나오는데 누구냐라고 물어서 모른다 그랬더니 바로 환난을 견디고 나오는 자들이라고 이 대답을 하는데요, 이어지는 말씀이요, 자,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무엇에 그 옷을 씻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어떻게 되었다고요? 쉬게 되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흰 옷이 아니라요,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빨아서 흰 옷이 되었고 그 옷을 입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요, 이 피를 생명과 동일시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요, 생명을 해치지 말라라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런 점에서요, 어린 양의 피는 어린 양의 생명과 같은 뜻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피는 무슨 색깔입니까? 빨간색 그러니까 또 새롭네요. 붉은색인데요. 이 붉은색에 더러워진 옷을 빠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붉은색에, 그것도 아주 피처럼 붉은색에 옷을 빨면 우리 상식으로는 어떻게 돼야 돼요? 붉은색이 돼야 돼요. 그런데요, 어린 양의 피에 우리들의 옷을 빠니까, 더러움을 빠니까 흰 옷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말하면 모순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속에 십자가의 신비가 담겨져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생각하지만요, 우리가 그 보혈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적시게 될 때 우리의 더러움은 흰옷처럼 깨끗해진다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설명할 길이 없지만, 이론적으로는 모순처럼 들리지만, 흰옷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처음부터 흰옷을 입었던 것도 아니고 흰옷을 샀던 것도 아니고 어린 양의 피에 적셔서, 어린 양의 피에 빨아서 흰 옷이 되었고 그들은 그 옷을 입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당연하지만 돌아봐야 될 게 있습니다. 흰 옷처럼 깨끗하게 하는 은혜는 주님께 있습니다. 이거는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깨끗해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깨끗하게 하는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있다고 해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러운 우리들의 옷을, 더러운 우리들의 마음을 빠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총과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믿음이 합해지게 될 때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착하게 살면 되지, 교회 나가서
꼭 나가야 될 게 뭐 있어? 착하게 살면 되지. 인간의 노력입니다. 어떤 이는요, 보혈의 피를 찬송하면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나를 구원하실 거라고 장담하는 이들도 있어요. 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구원의 능력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 나의 더러움을 어린 양의 피에 빠는,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옛말 2개 좀 하나 공부해 볼까요? 날도 더운데. 저를 따라서 해보실래요? 고장난명. 긴가민가 이고 안 따라하시죠. 자, 다시 합니다. 고장난명. 명이 고장났다는 게 아니고요, 고장난명이라는 말은 손바닥 하나로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고장, 손바닥 하나로는, 난명, 소리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주쳐야 돼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게 있어요. 그게 전부가 아니고요, 그 보혈의 피, 어린 양의 피에 우리의 죄를 빠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때 우리는 흰옷을 얻게 돼요. 또 하나, 우리 한번 공부해 볼까요? 줄탁동시. 목소리 자신이 없으신 거예요. 다시 합니다. 줄탁동시. 자, 줄탁동시라는 이 말은 병아리가 알에서 나올 때 밖에서 어미닭이 쪼는 것과 안에서 병아리가 동시에 쪼을 때 이 알이 깨지면서 병아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밖에서만 쪼는 것도 아니고 안에서만 쪼는 것도 아니고요, 동시에 쪼을 때 알이 깨지면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 구원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흰옷 입은 자들은 환난을 이겨낸 사람들이고, 그들이 입고 있는 흰옷은 시장에 가서 사온 게 아니라, 자신들이 만들어서 입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 옷이라고요? 어린 양의 피에 씻은, 적신, 빠른, 바로 그러기 때문에 흰옷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교우들 지금 옷이 알록달록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우리들의 믿음의 옷은, 우리들의 속사람의 모습은 흰옷 입은 사람일 줄로 압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흰옷 입은 사람으로, 다음 주 오실 때 전부 흰옷 입고 오셔서 우리 교회 처음 나온 분들이 이 교회 이상하다고 그럴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좋아하는 옷을 입고 오되, 구원받은 자들이 입었던 옷이 흰옷이었고, 그 흰옷은 세상에서 구한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에 씻은 옷이다.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바로 거기에 있다 하는 걸 기억하고, 우리 마음은, 믿음은 흰옷 입고 주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